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 한 절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들이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중 가장 근본적이고도 강력한 방법은 교차 검증입니다. 교차 검증이란 동시대에 기록된 다른 입장의 기록을 놓고 그 내용과 동일한 기록이 존재하는지 검증하는 방법을 가리켜 말합니다. 왜 교차 검증을 하는 것일까요? 어떤 기록만으로는 그것에 기록된 사실의 진위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없을 때 교차 검증을 통해서 검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기록했던 난중일기 역시도 일기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순신 장군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역사적인 자료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기록을 놓고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정확하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는 이제는 역사적인 자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성경은 어떨까요? 우리야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스라엘 위주의 역사, 이스라엘이 자기들 유리하게 기록한 역사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사람들을 이성적인 논리로 설득해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맞춰서 하나님의 기적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들은 신화라고 구분해서 빼버리고 정말 역사적으로 납득이 가는 사건들 혹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내용들만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는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말씀은 신화로 분류되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승리,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쳐서 멸하시는 승리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승리를 두고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 승리가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승리이길래 말도 안 되는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히스기야의 상황은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랍사게가 이르는 18만 명이 넘는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랍사게 및 그와 함께 유다를 침공한 여러 아수르의 관리들은 유다 사람들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들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말을 사용해서 히스기야 왕이 사절로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아, 들어라. 아수르 왕이 너네를 항복하면은 그렇게 심하게 대우하진 않을 거다. 너희 왕이 너희에게 말한 것, 너희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세상의 여러 민족들을 보아라. 아수르 왕에게 대적해가지고 살아남은 민족이 있는가? 너희 민족의 차례다. 너희 민족 이제 멸망할 건데 이제라도 항복하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만 잡아가고 너희는 살려줄지도 모른다. 이렇게 아수르 군대의 강력함을 부풀려 말하고 히스기야 왕의 무능력함을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대단한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동시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지시했습니다. 부름을 받은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기대대로 왕궁으로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랍사게는 돌아가는 듯 했지만 그 길로 자기의 왕을 만나러 가서 림나에서 전쟁하는 왕에게 유다를 내가 이렇게 정복하고 있었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또 사네립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시 사자를 보내서 자기의 친서를 들고 히스기야를 겁박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이 말은 히스기야 너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준다 말하지만 너 그거 거짓말이잖아. 속지 마라. 너 스스로 속고 있는 거잖아. 너처럼 자기 신들이 자기를 구원해 준다고 나에게 말했던 왕들을 생각해봐라. 그 왕들이 지금 다 어디 있느냐. 다 아수르 군대에게 멸망해가지고 망하지 않았느냐. 너도 똑같을 거다. 너의 하나님 역시 나에게서 너를 지켜줄 수 없다. 내가 너를 정벌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실제로 유다는 예루살렘만 남은 상황이었고 또 포위당했고 아수르의 포악함은 세계 만방에 널리 알려진 바이기도 했습니다. 아수르는 포로에게 포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네립의 손자 아슈르 바니팔의 기록이 현대까지 남아있는데요. 성경에는 오스나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이스마엘의 왕을 사로잡았을 때 그의 얼굴을 송곳으로 뚫고 턱에다 고리를 걸어서 아수르까지 끌고 갔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세계 만방에 널리 퍼져 있었고 아수르에게 지게 되면 얼굴에 구멍이 뚫려서 고리에 끼어서 아수르까지 끌려간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틀린 것이었다면 어떡할까요? 히스기야 자신도 그렇게 얼굴에 구멍이 뚫린 채 고리에 끼어서 아수르까지 맨발로 끌려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져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참람한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펼쳐놓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이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였습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의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현재 무기력한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현재 보아도 비웃음을 당할 쪽은 온 유다 백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을 들은 처녀딸 시온이, 딸 예루살렘이 사네립이 여호와의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말을 듣고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비웃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식대로 말하면 저런 허무맹랑한 말을 하고 있네 라고 비웃고 탓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말로 이스라엘 온 족속에 뭔가 여유가 넘치고 뭔가 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를 정말로 비웃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의 처녀딸 시온이 보아도 비웃을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사네립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네립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는지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당장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사실조차도 그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나를 막을 수 없어, 하나님도 너를 보호해 줄 수 없어,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야 라고 하면서 참으로 참람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보고 이렇게 웃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막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가 얼마나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든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든 간에 그가 유다에 발도 못 들여놓도록 막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내립이 평소 자기 입으로 자신을 칭송하기 위해서 떠버렸던 말들로 그의 어리석음을 조롱하십니다. 너 전차를 이끌고 여러 나라를 정벌하고 여러 산을 정복했다고 자랑했지. 레바논 점령하고 그곳에 백향목을 베어서 너의 왕궁의 가구를 만들었다고 자랑했지. 또 여러 나라들의 왕들을 점령했다면서 또 그 나라의 물줄기를 다 말려버렸다고, 또 네 군사가 너무 많고 강해서 애굽의 모든 물줄조차도 발로 밟아서 말려버렸다고 자랑했잖아. 너 그런데 어떡하냐? 그거 다 헛것인데. 왜냐하면 네가 지금 이제 이루은 것들 다 내가 태초전부터 너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준 거고, 이제부터 망할 것도 내가 태초전부터 네가 이제부터 망할 거라고 정해놨어. 네가 쌓은 그 모든 것들 다 무너진 돌더미가 될 거야. 다 헛된 것들이야. 너 그렇게 자랑하고 있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를 망하게 할 거야.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마치 욥과 대면하신 하나님께서 욥이 자신의 고난을 가지고 그 정당성, 나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벌을 주셨다. 나는 정당하다. 내가 하나님과 대질해서 나의 정당함을 증명하리라라고 하면서 말했던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욥에게 네가 정말 나를 알기는 하니? 네가 지금 네가 이런 것들 때문에 네가 정당하다고 말했지만, 너 이러이러한 것들이라고 말했지만 그 모든 것들 뒤에 있는 천지를 주관하는 나의 눈높이를 네가 아니? 네가 나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아니? 라고 조목조목 반박하신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때 욥은 자기에게 닥친 고난과 그 고난의 괴로움, 자기가 이러한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만 생각했을 뿐, 사실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가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서야 자신이 고난의 고통과 자기도 모르게 원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하고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그러나 사내립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미 버리셨고 그와 그의 부하들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의 이름을 만홀히 여겨서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들에게 길을 열어주었기, 그들은 그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들에게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앞까지 도달한 것 아니냐며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은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장난 시계가 하루 2번 만나는 말과 같습니다. 그들은 유다를 모욕하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하다가 얻어걸린 것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유다와 히스기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는 것에 궁리하는 것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히스기야를 조롱하려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침공하기 전에 산당들을 모두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산당에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도 있었지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들도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성전의 의미를 알 리가 없는 아수르 입장에서는 뭐지? 쟤네 뭐야? 왜 쟤네는 자기네 신을 섬기는 산당도 예배처소도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지? 이상한 놈들이네? 하고 나중에 우리가 쳐들어갈 일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놀리면 효과 좋겠다. 정말로 써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들 안에 있는 완악함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그가 자랑하던 아수르의 역대 왕들이 자랑하던 그 잔인한 세레머니, 왕들의 얼굴에 고리를 꿰어서 아수르까지 끌고 가는 그 세레머니가 그 자신에게 도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그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서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전쟁을 위해 준비했던 그 모든 수단들을, 그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수단들을 그가 사용해 볼 일도 없이 허무하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들 것을 선포하시고, 또 고국으로 돌아간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그나마도 비참한 죽음뿐인 것을 선언하십니다. 반대로 그가 말살하려고 했던 유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서 그 남은 자들로 인해 다시 살아내게 될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비록 사내립은 그가 자기가 유다를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 하더라도 유다가 멸망하도록 유다의 모든 경작지들을 발로 짓밟아서 뭉개 놓았습니다. 이렇게 뭉개 놓아서 만약에 자기네들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유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잔인한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그 땅에서 자연스럽게 새로 돋아난 싹에서 난 그 곡식들로 말미암아 유다가 먹고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유다를 보호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실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진영을 쳐서 멸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멸함이 어찌나 강력했는지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그대로 그날 밤 목숨을 잃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내립은 아침이 되자 더 이상 전쟁을 할 용기도 수단도 병사도 모두 잃어버린 채 정말로 패잔병처럼 그가 얼굴에 고리를 꿰어서 아수르로 끌고 갔던 그 모든 왕들처럼 정말로 비참한 발걸음으로 아수르까지 옮겨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고 맙니다. 그는 자기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신전에 들어갔다가 분노한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습격해서 칼에 찔러 죽이는 그러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는 과연 18만 명의 군사가 하루쯤에 죽는 일이 가당키냐 하느냐고 의문을 표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사내립이 자기 아들들에게 칼을 맞고 죽은 것은 유다의 자기들 유리할 대로 날조한 기록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모든 기록은 이스라엘의 기록뿐만이 아니라 아수르의 기록에도 남겨져 있는 객관적인 교찬 검증이 되는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18만 명이 하룻밤 모두 죽게 된 이 사건은 사내립의 손손자 오스나발의 비문에도 동일하게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아수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병사가 죽은 것은 자기들의 믿는 역병의 여신이 자기들의 동맹국의 잘못으로 인해서 분노해서 자기들을 쳤다. 그래서 18만 명이 넘게 죽어버렸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제로 하룻밤 만에 18만 명이 넘는 대군이 모두 죽었다는 것이 없어지는 사실도 아닐 뿐더러 유다가 구원받은 사실이 없는 것이 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땅에 이루어지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다시금 세상 가운데 드러내 알려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을 의지함을 다시 회복하기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나에게 닥쳐진 현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두렵고 떨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의지함을 포기하고 당장이라도 나의 살 길을 찾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게 되고 맙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에는 저 역시도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차라리 미련하구나. 세상에 하나님 같은 것이 어디 있어.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믿음도 좋지만 너 큰일 난다. 이렇게 걱정하듯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진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들려는 사단의 일함입니다.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너의 앞에 찾아와서 너를 좌절시킨 그 위기는 사실 하나님이 그저 거기까지 오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너에게 다가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에게 네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라고 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내게 찾아온 그 문제 앞에서 네가 다른 것을 찾지 않고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무릎 꿇기 원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차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힘조차 없을 그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를 능히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 의지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서울 상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